안데르센이 쓴 벌거숭이 임금님이란 동화가 있습니다. 한나라에 임금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임금님은 새 옷을 입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치를 즐기는 임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내리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한 사기꾼 형제가 임금님에게 나와서 아주 화려한 말솜씨로 임금님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사기꾼 형제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옷을 만들어 보라라고 의뢰를 하죠. 옷감을 만든다고 해서 임금님과 신하들이 그 작업장에를 가봤더니 옷감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한 임금님과 신하들에게 그 사기꾼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만 이 옷감이 보이고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과 신하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이는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옷감으로 만든 보이지 않는 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이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말을 타고 나섰습니다. 백성들 역시도 임금님의 옷이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을 보던 한 꼬마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크게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임금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진짜 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금님은 당황했지만 채통이 있는지라 사람들 앞에서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임금님은 사기꾼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왜 속았습니까? 자기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다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실상 이 임금님은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임금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보다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바른 복음에 대해서 말해도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잘못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상반절에 보시면 드러나거든 그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혹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빠졌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기보다는 뭔가 유혹이 되어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넘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렇게 실수로 넘어진 연약한 사람, 범죄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아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율법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의지하고 자기 육체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판단을 잘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율법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율법 따라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돌팔매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아주 냉혹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한 것처럼 넘어진 사람을 가혹하게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냉혹하게 다뤄야 합니다. 공동체에 있는 죄는 도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반절에 보시면 죄를 지은 연약한 자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저 내치지 말고 잘라버리지 말고 판단하고 죽이려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며 그 죄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죄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과가 과일 상자 안에 썩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썩은 사과 때문에 다른 사과들도 썩어져 갑니다. 그래서 썩은 사과는 발견되면 바로 빼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 죄 지었다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제거해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그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대해야 할 자세는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그 사람만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넘어질 수 있으니 넘어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넘어졌다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 연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을 타산지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각해보니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현장에서 잡힌 것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돌팔매질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죄 지은 그 여자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용서해 주신 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잘못된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그 죄 지은 사람을 돌팔매질할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품어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서로 연약함을 품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지, 교회가 의인들의 공동체가 되면 늘 돌멩이가 날아다닙니다. 늘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냉랭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죄는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죄에 대해 지적받으면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가차없이 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본성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남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늘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돌봐줄 수 있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관용적이 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더 엄격해집니다. 그러나 죄 지은 그 넘어진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짐을 서로 지라. 연약해서 순간 넘어진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려 하지 말고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를 벗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줘라, 돌봐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뭐냐? 죄는 미워하되 죄는 온유하게 긍휼히 여겨주라는 것이죠. 죄 지으면 그 죄를 감싸 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죄인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제거해야죠. 그러나 그 죄 지은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죄에서 벗어나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는 않고 그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모범생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내 할 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첫째 아들, 큰아들이 나옵니다. 이 큰아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모범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큰아들을 결코 모범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큰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의로운 척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의 짐을 서로 지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스스로 모범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께 더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유대 문화와 정서상 그런 아들은 아주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페르나 중에 페르나입니다. 큰 죄를 지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고 죄를 벗어내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나는 저 아들과 저 동생과 같지 않다고 자기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못마땅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버지 곁에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지 못한 아들입니다. 서로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3절과 4절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스스로 된 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임이라. 이것을 원문을 보시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되고 반복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판단하죠. 정죄하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기 스스로를 4절 상반절에 보세요. 살피어야 되는데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들추고 남을 판단은 잘하지만 정작 자신은 돌아볼 줄 모릅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분쟁만 가져올 뿐입니다. 늘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어리석은 외식주의자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붙들었던 것은 율법입니다. 자기 자신이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 자기 육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기로 보니 늘 판단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도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자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 배우자는 자기 눈에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그러니 늘 판단하고 늘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라 살아가니 자기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의 허물만 잘 보여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작은 티는 잘 보여요. 그게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따라갈 때에 그렇게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학의 나라였습니다. 이 유학,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수신이라는 가치입니다. 자기 몸을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행동을 늘 돌아보고 닦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수신, 제일 우선되는 것은 자기 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 가정을 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데 가정이 가지런하게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고 나서야 치국,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천하,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가정이고 나라고 세상이고 평안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지럽히게 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그런데 이 훌륭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사대부들이죠. 정치적인 관료들입니다. 이들은 유학을 잘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하죠. 그런데 이들은 수신, 자기를 돌아보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권모술수와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선비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선비들은 유학에서 가르치는 가치를 붙들기 위해 때로는 자기 목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부류가 더 멋져 보입니까? 어떤 부류가 진정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부류 같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처럼, 정치 관료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선비와 같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자기 육체를 따르느냐,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무엇을 따르고 무엇 안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얼핏 읽으면 나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고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오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자랑할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만 가질 것이고 남에게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기를 살피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긍심을 갖는 것이지 남과 비교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긍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보잘것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 앞에서 우리를 긍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만 살아가면 남과 비교하며 남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 자랑하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조금 못하다 싶으면 위축되는 것이죠. 그렇게 남과 비교해서 네가 낫니 못하니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가 은혜 받은 사람인 걸 알고 자긍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살아가니 우리 자신을 보고 남을 보면서 늘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쭐해지거나 수그러들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남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늘 자신과 자랑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넘어진 것 저거밖에 안 되나 싶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 뽐내거나 높이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높일 수 있는 것, 우리를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남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남과 비교해서 뭔가 우쭐거리지 말고, 남을 비하하지도 말고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묶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면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 존재이죠. 나도 넘어진 저 사람과 똑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니 그렇게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긍정할 수 있죠. 자기 안에 있어서 남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의 져야 할 짐을 질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심리학에 보면 조하리의 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과 성향은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남이 보는 부분과
내가 보는 부분,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성향은 네 개로 나눌 수 있죠. 나도 보고 남도 보는 부분, 나는 보는데 남은 못 보는 부분, 남은 보는데 나는 못 보는 부분, 나도 못 보고 남도 못 보는 부분. 이 개념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못 보는 부분을 줄여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성향, 나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은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저 사람 기질과 성격과 성향이 어떻다고 알아요. 근데 정작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자기만. 그게 문제인 거죠. 남도 아는데 왜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남이 알면 나도 알아야죠.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심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자기에 대해서 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살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만 기도하지 마시고 자기를 살펴보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잘 보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 이거 줘라 이거 가져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기도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것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자기 육체만을 놓고 기도하니까, 주세요 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정작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도 정작 자기는 그거를 볼 생각이 없어요. 육의 것에만 눈이 멈춰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도 사실 못하게 사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 문제를 보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니까 자기의 문제도 안 보이는 것이죠. 자기는 다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엉터리인지가 보이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육체를 따라 살아가니 자기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일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 내에 분쟁만 생기죠. 소리만 요란하게 울릴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자기를 살필 때만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나는 다 용서받았다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웃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자식은 자식인데 아비 얼굴에 먹칠하는 골칫거리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게 만드십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며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죠. 그리고 넘어진 자,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짐이란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2절과 5절에 나오죠. 원문을 보시면 이 짐이란 단어가 둘 다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짐을 바로스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로스란 단어는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나눠져야 할 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함으로 실수로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일으켜서 그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져야 할 바로스, 짐이에요.
그래서 그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짐은 개인이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이 짐을 개인이 짊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아서 자기가 뭘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자기 할 일은 잘못하면서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짐을 서로 져줘야 합니다. 자기 육체 안에 살지 않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서로 힘을 모아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남의 잘못을 바라보며 자기를 돌아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 자기의 허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더 바른 길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며 자기가 져야 할 짐을 또한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짐, 우리가 서로 져야 할 짐, 개인이 져야 할 짐을 잘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그저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잘 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